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정신이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고 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성공했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정말 사랑받고 또 기뻐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원이면 그 회사의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고 인정한다면 회사 생활이 활기가 넘치겠죠? 보람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인생,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사랑한다, 그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식이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이죠.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첫 번째는 동질화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죠. 근데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예수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백성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세례 받아야죠. 회개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죄 지은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인 것처럼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질화시키면서 그들의 자리로 낮아지는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더 경건하고 훌륭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이 고행이고 수행이고 종교의 헌신이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왜? 나는 속된 인간과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어때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낮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른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회개하고 낮아져서 단상과 같아지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이루는 게 남과 달라지고 남보다 뛰어나지고 남보다 경건하고 그래야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낮아져서 같아져서 세례를 받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달라지려고 자꾸 그러는 게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 종교적인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수준이 다름을 입증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인데 그것을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갖고 사람들과 오히려 같아진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죄인과 같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전 인류를 다 의롭게 하는, 의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샘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냐면 자기를 비워갖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아지고 더 낮아지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례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과 자꾸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많은 죄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큰소리칠 것도 없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가 남보다 훌륭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아닙니까? 오직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손가락 들은 그 인간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외가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당신이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자, 예수님마저 물세례를 받고 죄인처럼 자기를 낮췄다면 예외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는 출발선에 동일하게 세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기뻐하심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 비움의 영성이에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 네,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는 것은 마치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내보내서 땅이 마르고 새싹이 돋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준 게 비둘기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 능력이 임하고 내 인격이 임하고 내 성품이 임해서 너를 바꿔줄 거야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의롭고 자존심이 강하고 나는 능력 있고 내 뜻대로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성령님이 아무리 임하여 있어도 성령님의 그 이끄시는 거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똑똑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왜 계시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셔도 갈 곳이 없어요. 영향력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성령이 강림하시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물통을 위에다 놓고 호스 같은 걸 대고 밑에서부터 쭉 빨고 그다음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죠.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 성령님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가진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더 성공적인 인생일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더 성공적일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보는 제 의도가 너무 뻔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사모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샤머니즘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마치 무당에 굿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온 수면에 혼돈이 가득할 때 그걸 질서와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폐인이 되다시피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 대단히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겸손히 낮아지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뭐든지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요, 성령의 임재는 한 인간이 경건하고 의롭고 영성이 풍부하니까 임한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낮아지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훌륭하니까 상품으로 주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낮출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이고, 깊이 낮아질수록 성령은 더 충만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인간은 비로소 그 다음부터 이제 경건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의롭고 훌륭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비움과 회개와 성령의 임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요소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체험의 영성입니다. 말씀 체험의 영성.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했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큰 사람.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뭐예요? 내 삶에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뭐요? 소리가 나기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는 장면이죠. 뭘로 임재하셨죠? 소리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지금 요단강에 잠겼다 올라오고 계시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영이신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강림과 함께 뭐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들려졌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기뻐하시고 어디로 임재하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않냐냐,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지 않냐냐. 비가 땅에 내리면 땅을 적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면요, 가만히 봐보세요. 뺀질뺀질한 바위산은 비가 고이지 않아요. 다 흘러가 버려요. 민둥산도 마찬가지. 그런데 깊게 파인, 낮게 파여진 웅덩이로는 비가 다른 곳에 떨어진 비도 글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냐면, 깊게 파인 웅덩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선포된 말씀은 다 글로 내려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만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람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동질화의 영성,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 겸손함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 그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즉시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겸비해서 말씀이 아주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이 세례 때의 모습,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